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말씀 받았던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이 부분을 보는 가운데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고 또 거기에 대한 슬픈 노래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또 이렇게 포로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 속에는 뭐 그 정도의 일까지는 있지 않겠지만 우리의 현장에 있는 많은 문제와 또 절망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한 주간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져 있는 전도와 선교에 대한 이 응답들을 확인하고 붙잡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을 수 있는 한 주간 되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1절 말씀 보면 빛을 잃은 금에 대한 부분 말씀하고 있고 순금이 변질되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절 우리 뒷부분 보시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귀마다 쏟아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성소가 이제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 항아리 같은 그런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응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 주간 우리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또 여러 가지 슬픔과 우리의 현장에 있는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는 이 축복 누리셨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가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가게 되므로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우리 1절 말씀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상황 속에 이제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2절 말씀에 보면 위로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뭔가 이런 슬픔 가운데 위로를 해주고 싶지만 결국은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서 갈 수밖에 없는 포로로 가게 되어지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4절 말씀에 보면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도 없고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게 되는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포로로 가게 되고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통해 슬픔 속에서 예배조차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고, 심지어 성전까지도 파괴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면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어린 자녀들이 결국은 사로잡히게 됨을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과 8절 말씀 보시면 범죄 속에서 웃음거리가 되는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실패와 멸망 속에 많은 불신자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비웃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예레미야가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만나게 되었을 때 그게 그냥 작은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위기가 되어질 만큼, 또 내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다라고 생각될 만큼의 그런 슬픔과 상처 속에 우리의 인생이 머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단순히 너무 슬프다 여기에 잡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이 축복들을 날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결국은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가게 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멸망의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고 찾아야 됩니다. 이 이유를 깨닫기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슬픔이 오고 상처가 오고 문제가 오게 되는지, 또 우리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포로로 가게 되고 너무나 큰 복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고 이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복음을 먼저 주셔서 그 복음을 인해서 모든 사람들을, 이방인조차도 살리는 이 일 속에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명을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가 있었던 이 시대에 아마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잃어버리고 놓치게 된 겁니다. 왜 도대체 이 창세기 3장 사건, 하나님을 떠남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알았지만 놓치게 된 거죠. 그리고 왜 도대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 모든 인류를 멸망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를 놓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그냥 두신 게 아니라 왜 바벨탑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이유들을 놓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정확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지금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슬픔과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듣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사실이 확실하다면, 지금 내게 있는 슬픔과 문제와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부분들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지만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또 이 부분을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이 부분을 깨닫도록 주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완전히 매여서 율법을 지켜야 되느니 마느니 하는 이런 부분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이 부분을 완전히 놓친 채 선민 사상 속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나를 먼저 복음으로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 이방인조차도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사명을 놓친 채 자기들만이 우월한 민족이다라는 이 부분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셔서 이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드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루어 나가고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현장 속에 상처와 슬픔, 현장에 때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고난과 문제, 어려움들 속에 완전히 해방되는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부분을 우리가 붙잡고 정말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 이게 뭔지를 우리가 찾아낸다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응답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슬픔과 상처와 문제 속에 있도록 놔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가운데 반드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애가 우리 3장 우리 19절에서 66절 말씀까지 나오는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려움과 슬픔과 상처 속에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나타내 주신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시잖아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게 주신 말씀, 그걸 내가 언약으로 붙잡게 될 때 사실 우리에게 그 어떤 것으로도 할 수 없는 평안과 우리 안의 평화, 그리고 참된 마음의 이런 부분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우리 19절 말씀에 보면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이 고통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고통과 모든 재난과 어려움과 슬픔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하나님의 이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망하지 않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애가 3장 33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올바른 길로,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방향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문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 부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오늘도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언약을 주십니다. 지금 내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들, 상처와 슬픔, 여기에서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기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7번 재앙을 당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회복시키시고 그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모든 포로되어지고 노예되고 속국되었던 그것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그 언약을 주셨고, 이 언약을 붙잡게 될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모든 걸 회복하는 이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애굽에 노예되었던 곳에서 피 언약을 바르는 그날 출애굽하게 될 것을 언약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이사야 7장 우리 14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과 지금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흐름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으로 가는 이 언약을 하나님은 시대마다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게 될 때 모든 것에서 해방되어지고 구원받게 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나 큰 문제와 어려움 속에 계시다면 이 부분들 이번 한 주간 언약으로 붙잡고 모든 걸 발판 삼으며 많은 사람 살리는 증인의 여정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에 보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른 게 아니라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입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고 살리고 또 나와 같은 문제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는 일 속에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우리 3장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6절 말씀이죠. 여기 말씀 보면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 있는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힘을 얻고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구하시는 가운데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포기하는 것처럼 기다리라 이게 아니라 이 문제와 어려움 또 어떠한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내가 질문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표를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거죠. 예레미야가 우리 3장 37절 우리 말씀 보시면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능히 말하여 이루게 할 수 있으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와 어려움들, 상처와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잡아야 되거든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여기에서 어떻게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나는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는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걸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연 어떻게 이 현장에 역사하실까? 이 부분을 우리가 기다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만을 붙잡는 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죠.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예레미야애가 4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이 마음에 담고 해야 될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현장에 전달함으로 모든 사람 살리는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후대를 살려라. 물론 이 부분도 맞지만 현장의 후대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떡을 먹어야 되는데 떡을 떼어줄 사람이 없고 너무나 목이 마른데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갈급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있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현장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가졌던 눈물, 그 눈물을 가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연약하고 붙잡은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약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수준과 환경과 상관없이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있는 현장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을 만큼 갈급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함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 그 결단한 전도자를 통해 하나님은 현장에 역사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그냥 전달하고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현장에 많은 제자들과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이 응답 속에 있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현장이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렘넌트 현장 지금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들부터 제대로 우리가 살려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렘넌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많은 걸 해줄 수 있거든요.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렘넌트들에게 사회 현장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기도, 전도에 대한 능력, 이걸 우리가 체험해 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은 부모님 따라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렘넌트들이 있지만 우리 여기 있는 많은 전도자분들이 신앙생활의 참된 모범을 보여준다면 그 렘넌트들이 정말 부모님의 신앙이 아닌 우리 자신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일 속에 함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의 제자, 렘넌트를 찾아 세우는 일 속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레미야 애가의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으로 현장을 살리고 치유하는 이 일 속에 귀하게 쓰임받는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놓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놓치게 되므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구원의 축복이 있음을 날마다 우리의 현장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많은 상처와 문제와 슬픔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닌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중요한 소망을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며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